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영의 눈이 뜨이고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단의 계기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에 승리를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영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군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투 이거 우리 것이 아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은 그 에베소 강해 8권 그 그리스도의 군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투,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가 아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의 싸움을 진두지휘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또 지난 시간 전한 말씀에도 크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길고 지루하게는 이렇게 전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또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깊었습니다. 새롭게 그 마지막 8권을 시작했기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 4년 가까이 수요 말씀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은 적이 거의가 아니라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은혜를 먼저 받은 그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수요 말씀 역시 그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정말 제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누구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저 자신에게 먼저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한 목사님의 신앙 강의를 번역해서 전달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생명의 길, 이 말씀의 이 영의 원리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간구하고 또 제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이렇게 또 전하고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님만을 전부로 여기라는 말씀은 수없이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것, 인간의 의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인도함 받는 그 과정의 길, 이것이 엄청난 그 진리의 생명의 길인데 이것이 참 잘 설명된 것 같습니다. 즉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그 무한히 열리는 그 영의 가능성의 그 생명의 길, 그 신비한 길에 그 하늘에 속한 축복을 또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준비하며 역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오늘 삶의 자리매김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오늘 사는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주권 안에서 그 안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또 그 복,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복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10절에 보면은 그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먼저 저희들이 사단의 계획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저희들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서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다름 아닌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은 그분의 삶에 나타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묵상하고 배우고 따라감으로써 저희들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런 주관적인 경험만 강조해도 잘못된 신앙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리인 것은 믿는데 나의 개인의 경험, 주관적 경험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양극단으로 빠지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임을 이제 지난 시간들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 생명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저희들의 주관적 체험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또 이런 객관적인 말씀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또 이러한 은혜가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그 이런 영의 싸움, 그 spiritual warfare죠. 영의 전쟁, 그 spiritual battle 이런 거, 영의 전투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영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닫게 되면 이게 영의 싸움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것을 먼저 저희들이 분명히 이 영의 분별로 깨닫는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즉 사단과 저희들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잠시 이런 그 사단의 권세 허락하셨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을 심판하시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심판하시고 모든 이제 세상과 이 새 우주, 새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이제 이루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과 직접 싸워도 안 되고 영의 그 어떤 것도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영적 전쟁도 얘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신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니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현대역본으로 좀 쉽게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제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저희 구원의 주를 저희 구원의 주라는데 이제 여기 현대역변 구원의 창시자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여기 보면은 캡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캡틴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장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대장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장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렇게 영의 싸움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때 사단의 권세에 속아서 정말 그 소망 없는 저희들인데 죄 허물로 죽은 저희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편에 쓴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예수님 그 머리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전쟁, 이 영의 싸움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언제나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 옛사람에 속아서 또 사단의 교육에 속아서 내 힘을 의지하면은 패배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것이 정말 아무리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해도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닫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군대 전선에 보면은요 각기 할당과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각 조그만 부대들이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전쟁터에서는 이렇게 대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이렇게 그 전쟁을 이끌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군사로서 각기 그 어떤 역할이든 할당 받아서 사명을 역할할 뿐이지, 결국 그 승리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장 되시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저 젊었을 때 옛날 일이지만은 그 한국에서 그 군대 때 저는 포병이었는데 그 종합 시범 훈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산에다가 뭐 이렇게 표적을 그려놓고 비행기가 뭐 폭탄을 터뜨리면 거기에 탁 맞춰서 터지고, 또 멀리서 이제 포병이 포를 쏘면 그 안에 이제 그 타길 안에 다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거기를 초토화시키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보병이 막 그 뛰어 올라가거든요. 산 꼭대기까지 해서 이제 점령하는 이제 이런 종합 시범 훈련이 있는데, 이제 무슨 뭐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뭐 국군의 날이나 뭐 중요한 때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처럼 이렇게 주님이 대장 되어 주시면은 아주 강한 군대로 뭐 완전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사단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뭐 보병이라면은 그 전선에 싸워도 이렇게 화력과 이런 지원을 다 완전히 받아갖고 완전 초토화된 곳에 저희들이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구 할 때도 그러죠. 축구도 정말 훌륭한 감독은 그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고, 또 그래서 어떤 때 교체해서 들어간 그 선수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감독이 아주 훌륭한 감독이면은 이거 승리로 이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기 선수는 자기 사명만 이제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개인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주님이 버티라 그러면 잘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쉽게 돌아오는 정말 또 많은 열매가 있고, 또 쉬운 또 평안한 또 열매가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또 쉬워 보이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는데, 각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리매김 속에서 그것이 어떤 자리든 간에, 내가 뭐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나는 이런 자격이 있는데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과거에 이렇게 군대 이렇게 종합훈련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요한 건 통신병입니다. 통신병이 포병에는 항상 통신병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통신이 잘 돼야지 지원 사격을 잘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원 사격을 잘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영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정말 우리가 그 구원으로 그 즐거워하는 이러한 영혼의 그 기쁨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영의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은혜가 되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교만한 마음 갖고 뭐 이렇게 뭐 우열을 가리고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이런 것들을 쉬운 일, 어려운 일들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의 계획에 속는 일이에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면요.
그리고 이 대장에게 주파수가 맞추어지지 않으면 자꾸 혼란하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교회 복음 이런 사명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의 방법론으로 다 해버려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나 전략, 성과까지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 하면은 그냥 성장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하여튼 이런 그 전략, 계획, 성과 이런 것까지도 제가 그냥 이걸 다 추구하고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제 영광 받기 위한 것이고 사람의 영광 또 사람의 성취 이렇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인용했듯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고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지만은 이게 마게도냐 유럽대를 건너가서 루디아 한 사람, 그 여인 한 사람, 그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은 곳이지만은 이렇게 주님만 믿고 주님께 시키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는데 오직 성령님만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믿고 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전선에 투입돼서 내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도 받고 또 배반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옥에도 많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 깊으신 경륜으로 세상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사도 바울은 그냥 은혜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그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대장이 되어서 계획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 해버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런 종교가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 지나온 길입니다. 그 서양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게 다 사람이 대장이 되어서 목사님이 대장이 되어서 계획자가 되고 사람이 다 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과가 있어도 그 유대인들이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이 구약의 비참한 역사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전혀 없고 그 사람의 종교적 의만 가득 남았고 그들의 영적 교만은 또 예수님께 정말 무섭게 질책을 받고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보시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분이 진두지휘하시고 그분에게 승패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개인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사단의 그 괴계와 세상 현실에 이런 거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연약해지면 안 되고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 주님의 군대는 이거 하늘의 군대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의 권사가 뭐 틈타지도 못하는 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 아담 하와 범죄 후에 이제 참 죽음이 들어오고 에덴에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사단에게 넘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이 책임져서 이제 사단을 이겨라. 그래서 보상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사람들은 만약에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남은 삶은 너희들이 책임져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그 사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그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절대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저들에게서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들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거죠. 시편 34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91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안전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건지시고 이렇게 정말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로교의 이 견인의 교리도 이 말씀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요, 절대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하나님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것은 뭐 자동차 견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고 그 천국까지 갈 수 있게끔,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해 주시면 그것을 변치 않으신다는 뜻이거든요. 끝까지 붙드시고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 견인의 이 교리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았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견인의 교리를 잘못 적용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시면은 끝까지 이제 그냥 절대로 우리는 그 버림받지 않는다 해갖고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도 져도 되고 아무렇게나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죄져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요, 우리를 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사는 것이고, 간밤에 잠도 자고 아침 깨워주시고 살아가고 활동하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견디지 못합니다. 또 사단에게 내어주시면 저희들은 금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불의인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선비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천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그 이단들이 천사론을 잘못하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또 천사 숭배를 하는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도 있고 잘못된 신앙들이 있는데, 천사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천사는 그냥 불의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 경배하거나 뭐 영적인 뭐 체험했다고 천사들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소자 하나도 저희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이게 그 뭐죠?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는 이런 천사들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천사를 또 너무 무시해서 함부로 해도 안 됩니다. 천사는 또 인간 사람보다 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또 그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 부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지만 우리가 또 뭐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편 34편 7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에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역사에서 예수님 대장 되셔서 이래서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을 입고 그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장 되어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 영의 싸움에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틈타지도 못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넘어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 저희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욕심에 저희들의 죄악에 이끌려서 저희들이 넘어지는 것이 대다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정말 원치 않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음 전함으로 악한 자들이 공격해도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되고 또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논리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뭐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저희들이 고난당하면 위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의 죄악으로 고난당하면은 저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그 저희들의 삶을 그 안팎으로 저희들 주변에서 저희 외부에서 이렇게 그 역사하셔서 예수님 대장 되셔서 영의 싸움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에베소 이미 살펴봤지만 2장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요. 또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상태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trespasses and sin, 그러니까 그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머물면요, 이건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의 생각 가지고는요,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도 순종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은요,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 그냥 구원받지 못한 이 자연인은요, 이 세상에 이런 내추럴 person은 완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허물로, 이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선물을 이렇게 해서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저들 그 생명 없는 완전한 죽음에서 죄와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1장부터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그 몇 절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복습해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구속 죄 사함 받았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에베소 1장 9절에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거 대단한 거죠.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장 되셔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1장 그 후반절에서도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뭐 이 땅에서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1장 그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미 이거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 오늘 본문 무엇입니까? 본문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능력을 정말 값없이 저희들에게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 그 inheritance예요. inherent.
그 유산 받은 걸 얘기해요. 유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 예정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이렇게 그 기업을 유업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참 이 땅에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지만은 이제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생활과 새 땅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런 유업을 기업을 잇는 이제 후사가 된 것을 또 저희들은 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하죠. 에베소 그 3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환난을 당했는데도 낙심치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항상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그 13절 이렇게 그 말씀하면서 여러 환난에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에베소 3장 14절 이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외적인 환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들 삶 속에서 벅차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까지 다 주신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 영의 싸움에서 주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주님의 하나님께 충만할 때 악한 자가 전혀 틈타지 못하는 성령 충만함의 그 생명의 빛의 복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이 저희들 정말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희들이 정말 그 진리를 생명으로 확신하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영의 분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이거는 습관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죄를 범하는 삶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께 인도함 받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 옛사람에 속고 넘어지고 우리 그 사단의 계획에 넘어져서, 하지만 바로 보혈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죄를 고백하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짓고 이 범죄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 이하에서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이것을 지난 시간에 그 마이스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포텐셜이라고 했죠. 파워. 그러니까 이 능력이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막 예수님처럼 아주 막 강력한 능력을, 모든 뭐 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은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께로부터 받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면 우리가 이 더 큰 이 그 힘의 강력의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이제 에베소 4장 그 15절에서 보듯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영의 싸움의 원리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각 지체들인데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몸을 자라게 하는데, 이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시면은 주님께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공급받지 못하면 저희들은 다 말라서 죽게 되고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의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죠? 이 영의 싸움의 승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받아서 그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을 스스로 세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영의 싸움의 목적은 내가 승리에 뭐 쾌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기쁘고 내가 그 뭘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그 포텐셜을, 그 가능성을 저희들이 정말 그 파워로 실제로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실천하는, 그 구체적으로 그 가능성이 우리 삶의 열매 속에 실체가 되는,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시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그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죄악은 참으로 큽니다. 제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완악한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복음의 생명의 의를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둘러싼 그 천군 천사, 또 외부에서 우리 삶을 다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모든 영의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속아서 내 힘으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또 하나님의 모든 전투장에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투에 우리가 정말 그 지체로서, 또 각 개인의 역할로서, 병사로서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참여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대장지셔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또 오늘 또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